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끌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든 창조에는 창조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작품 속에 하나하나 자신의 의도를 다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 인간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그냥 사람 따라 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완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보면 계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 하나님이시라도 계란 보고 닭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란에서 알을 깨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남에 닭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um이 트고 가지가 자라나고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나무가 되고 결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법과 그 법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흙으로 지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안에 무궁한 지혜와 무궁한 은혜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 흙으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흙으로 지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완성을 향해서 알에서 병아리가 되고 또 그것이 자라남에 닭이 되는 것처럼
아담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냥 아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예수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지은 이 아담은 사단을 그 시험과 유혹을 결코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풍속과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인은 죄인답게 사는 게 죄인입니다. 개가 개답게 사는 게 개죠. 개가 개를 벗어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어둠은 어둠을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눌러 빛이 탁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집니다. 사망, 즉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일으키라고 말해보십시오.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이 주어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우리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사망은 사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그 괴계와 능력 앞에 인간은 그저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시험을 이겨라, 사단을 이겨라, 죄를 이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 인간에 찾아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의 진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로 지금 죽음 속에 있고 멸망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왜? 피 흘리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피조물의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심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퍼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겐 그 무엇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바로 그분의 흠없고 정없는 죄 없으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며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이 연약한 인간 안에 아담으로는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사단에 질 수밖에 없는 그 아담적 존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주려고 오신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을 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혹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까? 작은 전자제품 하나하나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뺏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즘은 우리 핸드폰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왜? 이 안에 신기한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갓 이 전자제품 하나도 우리 마음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스포츠에 빠지면,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그 재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전부 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갓 재미에도 빠지고 한갓 세상 하나의 작은 물건에도 마음이 뺏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단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대에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 육신을 유혹하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으려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우리 물질이 빼앗기는 건 정상입니다. 개가 음식 보고 침을 흘리고 달려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서 더 나은 가치, 그냥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재미 쫓다 세상 쫓다 허무하게 끝나서 하나님이 지은 목적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도 없는, 그래서 죄 아래 놓인 우리를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죄된 인생이 아니라 목적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흘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 사망에서 부활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사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뭐든지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자라나서 닭이 되었을 때 그 닭이 또 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맞고 그 과정에 맞춰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모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엄청난 노역과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께 울부짖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하시고 한참 있다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즉시 응답 안 하시고 한참 기다렸다 응답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에 누렸던 모든 보화와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똑같이 살겠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오! 모세야, 너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때가 참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때를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것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한 처녀에게 아기가 나리니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계속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즉시 응답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진짜 밤이 깊은 것처럼 어둠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밤에 그 밤이 깊어지고 난 후에 새벽에 여명이 토르듯 새벽별같이 그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금방 안 오셨을까? 그렇게 왜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가 왜 늦게 응답했는지를 사실은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도 주님은 미리 막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허락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늦게 응답하시고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왜 미리 막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이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즉시 오셔서 손만 내주시면 우리가 기도 한번 딱 하면 바로 응답하셔야 될 뿐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건 있죠. 어둠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사망에는 생명을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빛이 비춰져야 되고 사망에는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머리로는 전심이지만 우리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때가 금방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세의 그런 자기 열심이 다 내려졌을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던 그때에는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후에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지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주님 손에 있는 결과죠. 돈 떨어진 사람에게는 돈이요,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약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죠. 그러나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에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다 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두드릴 때 우리 방법이 다 끊어져, 우리의 계획이 다 내려질 때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가 어미만 찾듯이 어미의 품에서만 안전하고 어미의 품에서만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머니의 품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더 즐거워하는 육의 속성이 있는 거죠. 이 육의 속성이 내려질 때, 비워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둠이 깊으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별의별 방법으로 그 어둠을 밝혀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모닥불이 다 꺼지고 우리가 뭔가 그 어둠 속에 해결하려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깊은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혼돈입니다. 나는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나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지식이지만 진정한 지식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요, 내가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삶 전체가 죄요, 사망의 삶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이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단한테 안 속으려고요? 아니요. 소경이 깜깜한데 구덩이가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제일 먼저 귀신들이 알고, 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오, 내게서 떠나소서.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보지만 귀신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우리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대로 삽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본 하나하나가 내 삶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에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70%이기에 우리는 뭘 섞으면 그대로 그 색깔이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를 보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그대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봐야만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게 진짜 잘 믿는 삶이요, 그게 제일 바른 삶이라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 저분의 가르침을 보라. 저분의 능력을 보라. 귀신이 떠나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아픈지, 우리 아이가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 이 아이를 고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하지만 병의 병명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 묶인 사슬을 풀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놀랍게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문둥병이 깨끗해집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이제 캄캄한 밤속에 넘어질 줄 몰라서 딛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야 했던 이 어둠 속에서의 삶에 이젠 밝히 보이는 거죠. 아, 저긴 구덩이구나. 아, 저기 올무가 있구나. 피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가듯 죄를,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제자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눈이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보는 자가 되었고 말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걸어갑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돈에 노예된 게 아니라 헛되게 먹고 마시고 애 낳고 그렇게 죽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시니까 금방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구원을 주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요셉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 모릅니다. 왜? 병아리는 아직 알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자라나면 닭이 되고
닭은 알을 낳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하나하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붙어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로 더럽혀지는 우리와는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아니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 피는 바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그 피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누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며 하나하나 자라나고 알아가듯이,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주님이 충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에 충실할 때 성장이 있습니다. 금방 되어지는 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한 번에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순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은혜 주시고 그 때에 맞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씨름하신 하나님, 제자들과 늘 함께하며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게 제자들의 연약함이죠.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 바로 성령, 성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 사랑이 옵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 때 사랑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면서 부모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가 날 사랑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줄 때마다 사랑을 알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 때 철이 들고, 우리도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그 삶을 알 때야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당시는 주님 손에 있는 능력, 주님 손에 나타나는 기적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 좋으신 하나님, 안 해결해 주시면,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나 봐, 아니 계시나 봐. 이게 우리들의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하나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를 찾아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내가 이것저것 붙들어 봤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분, 내가 사랑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번 구출해 볼까 하고 의기를 내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을 몰면서 광야의 흙먼지 속에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참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인간의 모든 능력이 이 광야의 바람과 먼지 속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 있는 바로도 이 세월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도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왜? 그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 당신 손에 있는 그런 선물과 특별한 어떤 능력의 눈이 먼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당신만을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게 오십니다. 주님이 하나 될 때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를 붙들던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내가 이제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오 베드로 당신은 어떻게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능력을 베풉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육신의 저 허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한테 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가 나의 삶이요 그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